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1절에서 15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라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잔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난 광채가 충만해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반도 북쪽 지역으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빌립보라는 말, 데살로니가라는 말, 베레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있는 곳이에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드로아로 갔을 때, 드로아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 자신의 길이 왜 막혔는지를 알게 되었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놔야 되겠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 어제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보는 순간 마게도에서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우리에게로 향하여 오라는 그 환상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내가 전도했던 지역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셨는지를 순간적으로 깨달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역으로도 가보려고 했었고 저 지역으로도 가보려고 했었고 절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애를 썼을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로 막으시는지,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가요? 전에는 가기 쉬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등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상황에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죠. 바울은 환상을 보는 순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리게 된 거지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도 그 환상이 뭔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말씀조차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늘 소통을 이루면 금방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환상을 보는 순간 알았잖아요. 환상을 보는 순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막으셨는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금방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만큼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지체함이 없어요. 마게도냐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따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고 따르라 하니까 따르는 거고, 어찌 보면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내 생각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고 뗐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죠. 빌보 지역인 마게도냐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도시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미 준비해 놓고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으면 그곳에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계획이 옳은 건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대로 해달라고 애쓰고 때를 썼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분명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됐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할 회당을 찾아가는데 회당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름으로 인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머물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루디아는 공식적으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루디아의 집이 베이스 캠프가 된 것입니다. 낯선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 일행은 루디아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준비해서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 마게도냐로 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돼야 되잖아. 가.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루디아는 하나님의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 일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아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생각은 더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 그걸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되듯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내 생각하고 다를 뿐이야. 그 인정하면 속이 편해요. 근데 자꾸 내 생각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하니까, 틀리다고 정죄하니까, 그리고 비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듯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마게도냐에 가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깨달아 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깨우쳐 알게 되었지만 일부분만 깨우쳐 알게 되는 것이지 전부 다는 아닙니다. 깨우쳤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화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 에서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잠을 잘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천사들이 내리라고 우르릉하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고 고백한 게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옳은 거고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시편 16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하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밤마다 나에게 교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밤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어요.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원망하고 비평하지 말고 내 인생의 전부를 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들 많이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계획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사건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들이 전도했던 곳에 되돌아보면서 한번 전도할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결국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깨달아 알고 자기의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들을 도와주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또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셔서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살아갈 맛 나지 않겠는가.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